금강경을 잘 수지한 사람,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내가 과거생에 수많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보담도 이 공덕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금강경의 사국계를 잘 이해를 하면은 또 삼천대천세계의 그 근문을 가지고 보시한 것보다 낫다고 했을 때 그거 잘못 들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그것도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그 선행의 극치에 이르러서 금강경의 이러한 그 사국계의 뜻을 탁 들었을 때 그때 이치적으로도 믿음이 가면서 습관 익혔던 업도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행공덕으로. 그렇죠? 머리만 가지고는 불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항상 주의를 주는 거예요. 선행을 쌓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임재 스님의 그 스승이 되는 분이 계셨거든. 황백 스님이라는 분인데 아주 훌륭한 스승이 그 선지식이죠. 그 선지식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신법요라는 어록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뭔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성문이나 영각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는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보살에게 올리는 공양보다는 무심도인에게 올리는 공양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심도인에게 올리는 공양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그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보다도 무심도인이 더 수성하다 하면은 안 되죠. 불심세계는 그거는 차별성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부처보다 무심도인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심도인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건 평등세계예요. 그건 뭐냐면은 보살까지는 인위적인 수행으로 차별경계이기 때문에 더 낫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심도인에게 올리는 공양이 낫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국계의 그 진리를 수지 독송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무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무심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경계에 집착하고 경계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은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야 이 경의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경전에 지금 이 구절에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고 무슨 뜻이 여기에 있냐면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문을 이러한 경전의 진리를 믿었을 때 믿는 자만이 이 경을 수지할 수도 있고 이 경의 불가사양 공덕을 성취할 수도 있고 믿는 자만이 날이면 날마다 선행 공덕을 실천할 수도 있고 보살행도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도를 성취하는 데는 믿음이 그 모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임재 스님의 그 가장 뛰어난 그 정맥을 이은 적손 중에 분양 선소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식께서 법을 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법을 들으러 수행하러 그 해상에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그 선소 스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대도 안 한 말이지 좀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어중이 떠중이가 말이지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이 사찰에 말이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이 공양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추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스님께서 법상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간밤에 꿈을 꿨더니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 극락세계로 가시고 천상에 가셔서 천도가 됐는 줄 알았더니 내 부모님이 아직도 무주구천에서 헤매고 계시더라. 그러면서 나에게 어쩐에게 와서 내가 가장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술과 고기가 좀 먹고 싶다. 그리고 돈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네가 그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선몽을 하더라. 그래 대중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 주지 스님이나 원주 스님께서 내 뜻을 좀 받아들여서 그 천도제를 지내야 되니까 돈도 좀 찍고 그리고 술과 고기도 좀 건강하게 좀 차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 대중이 모인 대중이 이제 술렁술렁거리는 거예요. 이 선지식인 줄 알고 왔더니만 저 선지식 법문하는 게 영 시원찮다. 무슨 법문을 저런 법문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식을 믿지 못하면은 자꾸 자기 그 법집이나 아집을 자꾸 고집을 하면서 선지식을 자꾸 지켜보면서 저 어떻게 하는가 관찰하는 그거는 그 선지식 밑에 아무리 있어 본들 소용이 없어요. 엄만 자꾸 짓고 자기 내면에는 깨침이 없어요. 믿지 못하는 일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고 믿지 못하는 일에 왜 생명을 거느냐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걸 딱 상을 차리는데 그 제사를 딱 지내고 나서더니 스님께서 그 고기하고 술을 떡 내려오더만은 아주 맛있게 그냥 부 마시고 자작자작 자꾸 하시는 거야. 그 얼굴이 뻘겋게 술기가 이제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아유 볼 것 다 봤다 이제는 가자 뭐 더 볼 거 있느냐 하고서는 이제 걸망을 지고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떠나고 나니까 그 몇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대로 너희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선지식을 믿지 않을 때는 있어본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그 다음날 법상에 딱 올라가셔서 하시는 법문이 무슨 법문을 하시냐면은 내가 어제 술 몇 잔하고 고기 모타리 몇 모타리를 가지고 그 어지러운 잡기들을 내가 다 내보냈다. 법문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식의 법문도 믿어야 되고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 불가사양 공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경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믿기만 하고 정견이 서 있질 안 하고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 믿기만 하고 정견이 서 있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사람이 더 수행을 한다고 해도 더 무명이 짙어지고 그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냥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업이 가중이 되겠죠. 또 그리고 그 믿기만 하고 그 아는 지혜가 부족하면은 그 업이 더 가중이 되고 또 정견 이치적으로 아는 것만 들어서 알고 아르마리만 자꾸 이제 이치적으로 정법을 대승경전의 진리를 알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사사스러워지면서 남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그 위선적인 행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하고 아는 거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는 이 믿음과 이 정법을 아는 이 정견과 이것이 항상 함께 가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도 그거는 어리석음만 자꾸 더하게 되는 것이고 알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주 사사로워지고 그 위선적인 자기 속임을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